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며 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리함이라 정결한 맘 평온하도록 주의 거처에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나니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넘쳐 흘러서 다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릎 입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저 하늘 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천국 소망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러 나아갑시다. 죄 많은 세상을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오늘 영원히 별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아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아멘. 주만 위에 살리.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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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원하고 예배 가운데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내 갈급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중심을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번 더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저희의 작은 믿음에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질병 중에 고통받던 여종을 고치시고 온 교회로 감사의 찬송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저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려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많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 기대와 감격이 풍성한 저희 뉴라이프 교회가 되어지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6월 중에 교회를 위해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저희가 간구하는 것은 사람을 세우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뜻에 맞춰 사람들이 세워지길 간구드립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람을 세우는 만큼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이를 통해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움을 입는 자나 그렇지 못하는 자나 주의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며 모든 과정과 결과에 있어 겸손함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을 전함에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먼저 믿음 안에 서 있게 하시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부모들을 보며 배우고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사회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어 저들이 그간 배움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어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그래도 주를 믿는 자들이 많음을 어여삐 여겨 주시어 주의 궁일이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이 민족에게 소망을 전하며 혼돈 속에 길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들을 다스려 주시어 저들이 진정 민족을 사랑함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작은 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배려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한 일꾼들로 설 수 있게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점점 정직과 신뢰를 잃어가는 지도자를 깨우쳐 주시어 저가 진정 국민을 생각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길 간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이 민족에게 여전히 있음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여성교회 원래회 있고요. 학생부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그죠?
전반기 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화요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행사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주일헌금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한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 당신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더욱더 믿음의 손길, 나눔의 손길, 사랑의 손길, 담대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을 통하여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마지막 4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ith many other words he warned them, and he pleaded with them, Save yourselves from this corrupt generation.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s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좀 길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우선 저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왔을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천이나 그날 더 믿게 된 사람이 나오고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가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강한 능력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날마다 모였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날마다 모여서 뭘 했습니까? 떡을 떼고 맨날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먹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는 거의 매일 모였던 것 같아요. 그죠? 뒤에는 안식 후 첫날 이제 일요일 날 모이기 시작했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들은 거의 날마다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함께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필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상황들은 도대체 경제적으로 어땠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됐다고 했죠. 남자가 5,000명이나 예수님만 그렇게 따라다닌 이 상태, 많은 실업률이 아주 심했던 시대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할 일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돌아가면은 먹을 것도 없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또 중요한 직책들이 있었죠. 사도들 말고 어떤 직책을 뽑았습니까? 집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죠? 주로 구제였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구제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들은 신자들 가운데는 궁핍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다는 것은 꼭 부자들만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과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하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방언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성경학교 다닐 때 호세라는 전도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고향 멕시코에 가서 막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분은 전도할 때마다 거의 100%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하는 귀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도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바로 그냥 영접 기도를 바로 해주는데 영접 기도 받고 나서 바로 그냥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내 몸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성령의 그런 임함이 그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들 같은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변화 중에 하나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능력과 그리고 성품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이전에는 숨어 있었고 조용히 있었지만 예수님의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들은 회당과 공회에 끌려가는 순간에서도 담대했죠.
옥에 갇혀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유대인 폭도들 앞에서도 담대히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죽였지만 교회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을 침노하는, 결국 나중에 로마 제국을 다 전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죠. 성령이 역사할 때 강한 능력, 담대함을 주시는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신의 땅도 팔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교제하는, 함께 먹고 하는 이런 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성령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코이노머스, 동반자, 배우자, 동료라는 단어, 그리고 코이노메오, 동참하다, 동업하다, 같이 참여하다, 혹은 부부로서 같이 함께 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교제, 교통,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축도할 때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펠로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많은 역할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바로 코이노니아의 역사죠.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와 역할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루시는 교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게 되고 그 다음 성도들 간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사귀고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죠. 구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사귐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리고 가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지 마 그러고 데려가셨습니다. 노아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고, 모세도, 다니엘도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교제했죠. 요한 1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연결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썸만 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사귀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안 사귀었던 분들은 오늘부터 1일입니다. 이 사귐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것이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기도가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기 전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마지막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기도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고 만나고 같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사귀고 교제하는 것 쉽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MBTI 아시죠? MBTI 그 네 가지 요소를 해서도 16가지나 사람들이 분류됩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MBTI 조합 중에 절대 안 닥치는 조합 이런 그 밈이 있습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ENTP, 자유로운 영혼 ESFP, 용어가 좀 그런데 똥꼬발랄 ENFP, 과격한 꼰대 ESTJ. 뭐 하여튼 조합이 좀 알맞는 조합들이 많이 있죠. 무조건 같이 한 공간에 집어넣는다고 함께 있다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붙여놓으면 어떤 뮤턴트, 어떤 괴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도 조립한다고 막 무조건 붙여놓으면 엉뚱하게 앉을 수 없는 게 될 수도 있죠. 모두 다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다름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는지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다 있을 수가 있고 달라야 하는 것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 다른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 보면은 이제 조별 과제 그런 거 있죠. 그룹 프로젝트 그렇게 하면 항상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죠. 애교녀 이거 오빠가 다 해주면 안 돼요. 태클러가 또 있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또 취준생 아 미안 그날 내 면접이 있어. 다크 템플러 끝났나요? 먼저 가도 되죠? 이거 싹 사라진답니다. 조장은 호갱 조장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팀플레이를 통해서 교수님이나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책임감 그리고 팀들 간의 소통, 협동심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런데 전공 지식도 좀 늘리고 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실제 얻게 된 것 1위 인간에 대한 증오 2위 불신 세상에 믿을 놈 없다 3위 암. 그래서 헤어질 때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마자 이러면서 헤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사역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 교제를 통해서 실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증오와 불신인가요? 우리 주님의 기대와 우리의 현실에 부딪히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예전에 같이 바이블 스쿨을 같이 다녔던 친구를 만나는데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이 바이블 스쿨을 같이 다녔던 친구였고 결혼 후에는 같이 이제 미션 필드에 나갈 생각도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신앙도 좋고 관계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얼마 전에 들었는데 좀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관계가 꼭 이혼 안 한다고 잘 산다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뭐 제가 그 상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그렇게 이혼했다는 결정이 더 이상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과 다짐을 할 힘이 이제 더 이상 없어서 포기하는 그런 모습 같아서 더 이상 힘도 없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이만 포기, 졌다 하고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이어서 안타깝고 쓸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대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뭐 한국 교회에서는 부부를 위한 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됨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하나됨이 의미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행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도 신과 하나됨을 그 종교의 최고의 지향점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양 종교, 힌두교, 불교 같은 데서 그렇죠. 해탈, 니르바나. 그 경지는 어떤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의 영혼, 소우주, 아트만이 대우주, 우주의 본질 근본 원리, 브라만과 만나면은 해탈된다고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만, 범, 아트만, 범아, 인력, 범아일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해탈이 되는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것이죠. 부처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즘 관계들은 현대에 들어설수록 점점 좀 다른 양상을 띱니다. 예전엔 가족들, 가족주의 이런 공동체주의가 많이 있었다면 요즘은 개인주의로 많이 그러죠. 그래서 관계에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맥을 다이어트 한다 그러기도 하고 프로 손절러 그냥 딱 끊어버리는 거죠. 나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이 더 의식되고 평소와 다른 나를 연기하게 될 때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너무 공동체에 묶여서 그런 생활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그 반대로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남는 사람만 남는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 맺는 것을 가능하면 회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남는 것은 여전히 허전함이죠. 여전히 그리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 가구도 많아지고요. 1인 가구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는 건강관리고 두 번째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외로움이 건강에 아주 위험하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그 해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를 피는 것 같은 그런 해로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게 변하고 사람들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충족감을 갖지 못하고 외롭지만 또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그것이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외면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허전함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외로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부족함 또한 삶의 모든 부족함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본 회퍼라는 신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에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그리스도, 한 몸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함께하고 아픔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외면하고 세상은 서로 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모여서 환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지길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가정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한 교회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됨이 쉽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주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함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고 헌신하고 함께 나눌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공동체,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초를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두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 되기를 다짐하며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